보면서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거의 매일 60여 명이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사랑하고 성도들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었음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도 좋은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39권의 성경 말씀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게 하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고, 특히 500여 형제에게 단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 가운데 태반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5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성경으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 그걸 확신하고 이 부활을 증거했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었는데, 1절을 보면 안식구 첫날은 오늘 이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그 앞에 23장에 보면, 그 앞에 23장의 5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에서,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성들이라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가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보고 읽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역사에 최초에 증인된 여성들이 아까 1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여성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을 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12제자 아닙니까? 그건 12제자가 모두가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누가복음 8장에 1절에 기록하시고 12제자 이름을,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3절 헤롯의,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남성들만 제자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 여성들처럼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기도 못했고 빈 무덤만 봤을 뿐인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이 여성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야, 무덤 문을 누가 옮겨줘야 될 텐데 라고 염려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보면 당황하더라 라고 기록된 게 더 정확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 여성들도 그런 생각이 벌떡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둑질을 해간 도둑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바로 앞에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이 평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시 혹시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명령을 내리자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앞에 입구에 쾅 막아놓고
임봉을 합니다. 임봉, 도장을 꽝꽝 찍어 아무도 못 열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관례에 따르면 4명이 한 조가 되어갖고 교대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건 어떻게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까? 도둑질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둑설이 맞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만 도둑에 간 거 맞다면 그 시체를 딱 보여주면 바로 도둑설은 바로 들통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절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이 다 끊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 안에가 돌무덤이니까 차가운 냉기가 올라와서 깨어나셨다. 그러면 돌문은 누가 엽니까? 그리고 앞에 임봉된 거는 누가 엽니까? 경비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기절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각했다. 그 무덤이 그 무덤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상을 봤다. 자, 환상 봤다는 게,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직접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 증거를 찾아다녔던 사람의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심리의 상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500명이 동시에 환상에 빠질 수 없답니다.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환상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무덤이 왜 빈 무덤이 되었습니까? 빈 무덤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00의 형제가 모두 받고 그들의 대부분이 살아서 증거했었습니다. 1세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문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설들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다 반박되었고 유일한 정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의 첫 번째, 당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문득부터 봅시다. 문득, 시작.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들이 현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나타난 모습을 바라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 여기 두려워라는 단어가 두려움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당황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두려움의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심부터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두려움의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도 제일 처음 반응은 당황하고 의심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내가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누미노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 내 이성과 내 자아 밖으로부터,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밖으로부터 엄습해 오는 거룩한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두렵고 떨리는 신비로운 그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는 것 같은 그 마음, 혹시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때 경험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데 그 두려움 앞에 내 죄를 막 다 쏟아놓게 되더라고요. 죄를 다 쏟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뭐로 바뀌냐, 기쁨과 평강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을 놓고 하거든 준비하십시오. 아, 하나님 만날 때가 됐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이 두려움의 단계, 그 다음에 여성들이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가 하면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 뭘 기억하란 말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이 말을 듣고 8절에 보면 여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될 때 믿음이 역사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다 쏟아놓고 평강을 느꼈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염려함으로 내 근심을 한 자나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이 확 부닥쳐 오더라고요. 이 여성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기억이 난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아까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 그 말씀을 기억해라 하니까 여성들이 딱 기억이 난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것을 3번 증언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3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볼까요? 18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3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3번째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로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뒤에 11절을 보면 여성들이 가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안 믿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을 직접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예수님 부활하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단계는 당황하게 되고, 두 번째 두려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을 이 여성들이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들이 증거하게 되는데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9절 말씀,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알리라는 단어가 기쁨과 확신 속에서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10절에도 알린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기쁨과 확신 속에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최초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여성들로 하여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아마 그것은 여성들이 증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았을까. 남성 제자들보다 여성 제자들이 더 효율적임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해 보면,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를 길러보면 여자 아기의 언어 발달이 남자 아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뇌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답니다. 여자 아이들은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척두엽이 잘 발달함에 반해서 남자 아이들은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의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아이들은 언어 발달에 탁월하고 남자 아이들은 운동에 더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오늘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 성도들에게 말로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의 전파를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위임하신 이유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언어의 능력이 더 뛰어난 여성들에게 먼저 증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보호에, 자기 보호에 민감하고 예수 부활의 증언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이 함께 마가다락 앞에 모여서 전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기억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증거하라 하시면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책 한 권 나온 걸 한번 소개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 교수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스미스가 다니는 학교가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같이 동료 교수 한 사람이 그 대학교의 캠퍼스 사역에 담당하시는 교수인데, 그 교수님의 하루는 종이로 종이 박스를 갖고 와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 종이 박스를 마음대로 훼손해봐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종이 박스에다가 막 구멍을 뚫고 막 찢고 발로 밟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 종이 박스를 다 보이는 탁자에 딱 올려놓고 종이 박스 안에다가 가정용 전등을 넣고 불을 딱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지고 상처난 그 구멍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빛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상처와 내 연약함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상처와 내 연약함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상처를 고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육신을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